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의 유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마치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 8월 달에 장작을 피우게 되어지면 그 불이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고난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너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고난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지 않을 때가 고난 당할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천년을 서 있다는 어떤 나무는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뿌리가 20m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며 하도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다가 땅속 뿌리는 20m나 깊어지고 위로 줄기는 10m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날씨가 좋은 캐나다에 생긴 전나무들은 그 높이가 20m를 넘지만 뿌리는 고작 1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에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나무의 뿌리는 약해져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로맨틱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서리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의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약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 밤새도록 온몸을 괴롭힐 때 누가 알아줍니까? 슬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끙끙 앓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괴롭습니다. 실심한 고난은 우리를 깨어나고 기도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와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난당하지를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만세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역하면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받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플러스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가 와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름도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편안한 생활이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항구적으로는 좋지를 않습니다. 많은 비바람을 통하고 시련과 환난을 통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굳센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전국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